시간은 세상의 중심에서 걷는 믿음의 길, 그 복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칭찬에 대한 유명한 말,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러기에 칭찬을 받고 싶어하고 또 칭찬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축복이지요. 너무나 좋은 것이지요. 이 시간에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씨도 좀 우중충하고 그러니까 앞뒤 좌우로 좀 미리 좀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그 모습 속에 뭔가 칭찬 한마디 할 것 좀 마음에 두시고 그리고 이제 해보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 칭찬합니다. 서로 칭찬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예, 항상 그 1층과 2층의 온도가 좀 차이가 있어요. 예, 1층은 되게 열심히 막 하시는데 2층은 약간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동일하리라 생각을 하고 좋습니다. 칭찬을 하니까 또 칭찬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 칭찬에도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독이 되는 칭찬이 있고 약이 되는 칭찬이 있다고 하지요. 독이 되는 칭찬은 어떤 칭찬인가? 결과에만 치중하게 만드는 칭찬입니다. 조금 차별하는 칭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똑똑하네. 똑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칭찬인 거죠. 잘했네. 잘했네. 좀 더 열심히 하면 1등 할 수 있겠네. 그러면 지금 내가 3등 했는데 2등 했는데 이건 뭐지? 약간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래서 결과에만 치중하게 만드는 그런 칭찬이다 하는 것이지요. 반면 약이 되는 칭찬이 있습니다. 약이 되는 칭찬은 과정에 집중하게 만드는 칭찬입니다. 정말 애 많이 썼네. 힘들 텐데 잘 견뎌서 너무 좋다. 너무 자랑스럽다. 라는 칭찬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과정에 대한 칭찬. 결과가 아니라 결과가 어떠하든지 과정에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지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본문에도 칭찬이 나옵니다.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이 나와요. 이 칭찬은 어떤 칭찬인가? 결과에 대한 칭찬인가? 과정에 대한 칭찬인가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그 칭찬의 계기가 되는 베드로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16절 여러분 잘 아시는 고백인데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말 멋진 믿음의 고백이지요. 훌륭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 자체도 너무 멋지지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 이 베드로가 함께 있는 공간, 장소 때문에 이 고백이 더 멋지게 다가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명은 로마 황제의 이름에서 온 것입니다. 분봉왕이라 하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지역 왕입니다. 헤롯 빌립이라는 이 분봉왕이 신도시를 건설했어요. 어마어마한 도시를 건설하고 로마 황제 이름인 가이사랴 시저죠. 가이사랴와 자기 이름 빌립을 붙여서 또 자기 이름도 넣었어요. 그래서 도시 이름을 지은 겁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은 아무데나 갖다 붙일 수 없어요. 황제니까요. 도시의 자격 조건이 꼭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규모가 인정받을 만한 황제가 보기에 인정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 또는 중요 지점에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이 꼭 있어야 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바로 그 조건을 갖춘 도시였어요. 웅장하고도 거대하고도 아름다운 로마식 도시였습니다. 한번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상상도인데요. 지금 이곳에 성지순례 가면 이 그림이 담겨있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그 그림인데요. 보시면 막 기암 절벽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신전들이 이렇게 있지요. 저 중에 여러분 보시기에 어느 쪽인가요? 네, 이쪽에 있는
신전이 황제를 위한 신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를 위한 신전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조그만 또 단이 있는데, 그 단이 판이라고 하는 풍요를 주는, 번영을 주는 그런 신을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그런 공간입니다. 황제를 섬기는 신전 뒤에 굴 같은 것도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제물을 바치고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연장도 있고요. 저기가 팔레스틴 제일 북쪽이에요. 그래서 헐몬산 기슭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기암절벽이 있고요. 또 그림에는 없지만 앞쪽으로 울창한 숲이 있고,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시내가 흘러요. 샘 근원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그 싱그러운 그 강물이 콸콸콸 흐릅니다. 성기순례를 가보면 완전히 분위기가 그곳은 달라요. 사실 팔레스틴 전체가 좀 이 메말라 있잖아요. 그런데 저곳에 가면 막 이 물방울이 막 튀는 듯한, 이 피부가 이렇게 좋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싱그럽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국립공원으로 정해져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놀러 가는 그런 장소입니다. 물 근원지가 있고, 울창한 숲이 있고, 높은 산이 있고, 그리고 천연의 암벽과 동굴이 있고, 거기에 압도적으로 거대한 아름다운 신전들이 있습니다. 이 도시 자체가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마치 지상 낙원과도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스 로마 세계 전체에서 유일무이했던 도시였다 평가를 받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서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했던 것이요. 왜 숭배합니까? 황제가 갖고 있는 그 권력을 나도 갖고 싶어 했던 것이요. 그 힘 나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제우스를 찬양하면서 자신이 이 화려하고도 멋진 이 나라의, 이 도시의 시민인 것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풍요의 우상인 판을 숭배하면서 재물을 바치면서 나도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번성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적인 쾌락도 탐닉했습니다.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를 추앙하면서 내 것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내 것 누가 뺏어가 다 죽일 거야, 철저한 응징을 다짐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게 가이사라 빌립보의 모습, 세상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것과 대비되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저런 그 말들을 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지요. 그러기에 그 고백이, 황제는 사람에 불과하고 오직 주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이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고,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운 고백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칭찬받을 만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칭찬에 관한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다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칭찬의 대상은 복이다.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가 아니라 칭찬의 대상은 복이라는 것인데, 17절 그 부분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요나의 아들아,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히 보면 예수께서 칭찬하신 대상은 베드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아니라, 정확히 표현하면 베드로에게 있는 복이에요. 베드로가 가진 복을, 그 복에 대해서 예수님은 찬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는 것이다. 복은 가이사라 빌립보에 모인 사람들이 추앙하고 그렇게 갖고자 했던, 우리들도 좋아하라 하는 세상의 명예, 권력, 돈, 힘, 건강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려주시인이라고 했으니까 복은 정확히 베드로의 고백의 내용이지요.
고백의 내용,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그것이 복이에요. 세 번째,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시작. 복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부분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노란 부분 한 번 더요. 시작.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고 그 입에 넣어주신 것이고 믿게 해주신 고백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절대 알 수 없고 할 수 없어요. 베드로가 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세 가지 예수님의 칭찬의 의미, 이 세 가지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칭찬의 대상은 복이다. 복은 예수님이 구원자심을 알고 믿는 것이다.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칭찬은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18절이에요. 자, 18절 말씀도 띄워주시면 함께요. 쉬운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새로운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시몬이라는 이름인데 베드로, 반석이라는, 페트로스라는 이름이고 히브리 말로 하면 게바라고도 하지요. 게바, 베드로, 새 이름을 주신 겁니다. 새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새로운 일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이 펼쳐진다. 그 일이 뭐냐? 베드로, 반석이란 뜻이니까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누가요? 그렇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새 이름, 새 출발을 뜻합니다. 새로운 공동체, 샬롬 공동체, 하나님 나라된 공동체, 주님께서 부르시어 믿음을 주시고 주님만을 예배함으로 주님 주신 복을 풍성히 누리는 공동체,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다는, 새롭게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뭘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을 주심도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지요.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심도 주님이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죽음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게 하심도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가 아니라, 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심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반석은 중심이다. 그 반석은 믿음이다. 새로운 이름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 반석, 돌이란 반석이란 뜻인데 그 반석에 더 깊은 의미가 중심이라는 뜻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그 반석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겁니다. 화면 보시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석은 중심이다. 그 반석은 믿음이다. 그래서 말씀은 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왕선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믿음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믿음 위에, 그 중심 위에, 그 반석 삼아 복을 주시는 분도,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내 삶을 세우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 이후 예수님 가신 길을 우리는 알지요. 세상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정지된 고백, 추상적인 믿음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다고 하는 실천적인 믿음이요, 과정적인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십시다. 내가 알지 십자가. 예배 때마다 이 십자가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고 십자가의 의미도 알고 있고 내가 잘 알지.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요.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주님의 구원임을,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길을 내가 따라야 함을,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과정이 믿음이에요. 모든 복, 샬롬을 누리는 길은 가이사라 빌립보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 이 믿음의 과정, 십자가의 기림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소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외칩니다. 시작. 권력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겠습니다. 욕망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한편으론 그러기에 가이사랴 빌립보 말씀 빼주시면 됩니다. 한편으론 그러기에 가이사랴 빌립보, 즉 세상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 역사학자는 지난 30년간의 평화가 좀 이례적인 시간이었고 오히려 전쟁하는 지금이 지구 역사의 일상적인 모습이라 했어요. 전쟁하는 이런 모습이 지구인들의 일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은 다행히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 그런데 사실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이미 와 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들리는 어떤 세상인가요? 뭐의 세상이라고 표현하지요? 잘 아십니다. AI죠. AI 세상이라고 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파송받은 사람들이고 세상을 품어야 하기에 AI에도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르신들도, 또 우리 자녀들도, 우리 청년들도 당연히 그렇겠지만 알아야 되죠. 관심을 가져야 되지요. 이 늘푸른 공동체에서도 AI 같은 강의 서로 좀 듣고 나누면 좋겠다 싶고, 교회에서도 저도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 싶어요. AI는 기술이 아니라 문명이라고 합니다. 기술은 몰라도 되고 안 쓰면 그만이지만 문명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세상,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젠 전쟁도 AI가 합니다. 피지컬 AI, 에이젠틱 AI, 이런 AI가 사람의 모든 것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죠. 이제는 노동도, 어떤 사무행정도, 그리고 공부도 필요 없는 세상이 온다 합니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기에 여기 있는 청년들, 또 무엇보다 나으르들 걱정이 많이 되죠. 이제 무조건 공부하라, 이것도 답이 아니기에 도대체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혼동되고 완전 새로운 세상의 중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런 세상인데 오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세상인데 오늘 말씀이 의미는 있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멕시코 여행 중에 한 시장에서 그 관광객이 양파를 파는 인디안 노인을 발견합니다. 좀 어려워 보이고 또 지쳐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서 양파가 좋아 보이기도 하고 돕고 싶은 마음에 그 양파를 다 사겠노라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놀랍게도 안 팔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양파를 다 팔아치우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러면서 노인이 이런 대답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읽은 것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는 이 시장에 쏟아지는 따뜻한 태양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대화를 사랑하고 뛰어다니는 어린이들을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양파를 다 팔면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노인은 양파를 파는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돈을 버는 것도 목적이겠지만, 그것보다 양파 파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그 경험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지요. 그죠? 양파를 팔면서 앉아서 바라보는, 맞이하는 태양의 빛, 보는 사람들, 만나는 관광객들, 뛰어다니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지. 이 과정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결과인 돈이 아니라 이렇게 양파를 파는 소중한 과정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자, 때가 악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차치하고 그 앞에 말, 그 앞에 명령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라는 명령이고, 아끼라라는 원형을 보면 건져 올리라라는 뜻이에요. 시간을 건져 올리라. 그렇다면 시간을 건져 올린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간을 건져 올린다. 시간을 건져 올린다.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참 여러 가지로 묵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보자기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보자기를. 예. 자, 이제는 설교 시간에 보자기도 보여드립니다. 뭐 마술을 할 건 아니고요. 예. 자, 보자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보자기를 들어 올리려고 할 때 어디를 잡아야지 제일, 네, 모서리도 나왔고요, 꼭지도 나왔고요, 가운데 부분도 나왔습니다. 자, 이게 보자기여서 그렇지 좀 더 큰 무언가,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들어 올리려면 어디를 잡고 올려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좀 통일됐나요, 의견이? 중심이겠죠. 그러니까 꼭지를 잡으면 뭐 이렇게 끌리고 막 좀 모양도 안 좋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심을, 여기인 것 같아요. 싹 잡아 올리면 깔끔하게, 이건 보자기니까 잘 들여 올려지지요. 시간을 들어 올린다는 것, 여러분 보신 것과 같습니다. 중심을 잘 잡아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자, 중심을 잘 잡아서 들어 올린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어지는 에베소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노란 글씨 한 번만 더요. 시작.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시간을 건져 올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주님의 뜻을 내가 알고 그 뜻을 믿고 순종하는 시간,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의 중심이 잡히는 것이고, 그 중심을 사실은 건져 올리라 명하셨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중심을 잡아 올려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보자기가 깔끔하게 들어 올려진 것처럼 내 인생이 기울어지거나 이그러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들어 올려주시는, 새롭게 들어 올려주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시간을 건져 올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 반석, 중심,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칭찬받는, 복을 누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돈의 세상, 불안한 세상, 이 세상의 중심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에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세상을 품어야 하기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열심이 아니라 이 중심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베드로의 고백, 중심이 되는 그 믿음, 다시 한번 화면 보시고 외쳐보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외치십시다. 나의 고백으로, 나의 믿음으로.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로서 구원하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로 보이는, 실패의 길로 보이는 그 길이지만 이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과정, 그 과정이 중심을 끌어올리는, 주님께서 그 중심을 잡아서 아름다운 삶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삶으로, 복을 누리는 삶으로 세워주시는 첩경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까? 불안하고 무섭습니까? 모든 시간에 내가 아닌 주님으로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시작하십시오. 세상의 중심에 있지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더욱 우리 주님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방법, 그 길을 따르십시오.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 과정에서 복잡하고 우리를 흔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바로 이런 거지요. 지지고 볶고할 게 뭐 있어요? 우리의 세상살이 바로 이런 거지요. 단순한 거지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 감사, 그 즐거움, 행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이렇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복이 있어요.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복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붙들 때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그 종합 세트로 허락하여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길, 그 소망을 품고 걸어가십시다. 걸어가겠습니다. 그 복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는 소망으로, 결단으로. 자, 여러분의 이름이 제 귀에 들려야 돼요. 자, 여러분의 성함을 다 알잖아요. 예, 다 들려야 돼요. 다 들을 수 있어요. 큰 소리로 자신 있게 담대하게 소망을 담아서 외치십시오. 시작. 네, 그 방법이 있군요. 빨리 얘기하니까 확 들리네요. 네, 자, 빠르고 힘차게 한 번 더요. 시작. 호성아, 복이 있다. 믿음의 길을 갈 때 이 복의 길이, 이 복된 믿음의 과정이 여러분을 통해서 모아지고 모아져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성 공동체가 그 복을 누리고 전하는 아름다운 행복한 재미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